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이란 것만큼 인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 이 사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지금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금 창조주시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떤 이 여러 죽음들이 있었고 뭐 여러 기적들도 행하였지만 이번 죽음은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특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셋이 함께 있는 한 가족이었나 봐요. 근데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공경했고 또 예수님 또 사랑했던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33절, 38절.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35절과 36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맡고 있는 어떤 죽음의 최고통,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존재의 사라짐의 고통뿐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 그 고통을 옆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사렛 죽음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뭐 죽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도 가까운 사람들의 그 죽음이 이제 막 60대, 70대 막 가면 이제 막 매일같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굉장히 충격과 무기력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죠. 근데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소식은 들려오지만 굉장히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격리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설 격리하듯이 죽음을 격리시켜 놨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전쟁, 기근, 이런 것들 질병으로 많이 죽었죠. 옛날 많이 났던 시대는 한두 명은 꼭 이렇게 가족에서 죽음도 경험하고 막 그랬던 거죠. 또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전부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초상집은 그래서 예전엔 동네 초상집은 잔치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초상이 나고 온 동네 사람들 몰려들 먹고 마시고 막 애도하고 거기가 도박판이 되기도 하고 고스톱도 치기도 하고 화투도 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이런 곳이 그 상가집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장례식장에서 그거 이제 완전히 하나의 뭔가 그냥 희귀한 게 돼버려서 집에서 장례 친다는 정말 희귀한 게 되어 있고 전부 장례식장에서 다 집에서 돌아가셨더라도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죠. 우리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 과정 중에서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게 시신을 이렇게 씻는 그 염 이런 것들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목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2000년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90년대에 제가 가까운 아는 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시골이었어요. 가니까 그냥 집에서 정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염을 누가 했느냐? 동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6월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런히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식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진짜 관 뚜껑 조금 열어놓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입관 예식을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이제 먼 풍습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죽음의 소식은 들리는데 막상 죽음과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느냐? 아니요. 죽음을 외면하고 격리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에서도 안전한가? 저 괴물 같은 놈 이렇게 격리시켜 놨으니까 우리 안전한가? 마치 동물원에 있는 사자처럼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죠. 언젠가는 인간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막 불시에 닥쳐오니까 매일같이 아무개가 죽었다는, 목회자들도 그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회자 중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보통 물론 이제 원래부터 타고나왔던 건강 문제가 되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들이 암에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많이 돌아가실 때 보면 교회 건축하다가 아니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거기 막 큰 교회를 다스리려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여전히 이 공포스러운 괴물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게, 왜냐면 언젠간 죽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격리시켜 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사역 하시는 분들은 유언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실제 그들이. 그리고 나누도록 해요. 왜냐면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장 힘든 게 돌연사죠. 갑작스런 죽음 같은 게 가장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저는 보니까 현대 목회자들 다시 염하는 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들이 염하고 그래야 세상 욕심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력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물론 염한다고 그렇게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도 사는 게 덧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때로는 죽음을 조금 희화하라고 하죠. 희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희화해가지고 뭔가 고인을 모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의 어떤 상실의 고통을 경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초상집 가면 막 화투판 벌어지고 도박판 벌어지고 막 술 마시고 서로 싸움하고, 그거 그냥 좋다고 괜찮습니다. 그거 왜? 그 순간에 가족들이 고통을 조금 잊어요. 있고 어떤 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빨리 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가끔 장례식 가다 보니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경건하게 가지고 고인의 삶을 묵상하다가, 물론 그래서 그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고 만듭니다. 마치 성만찬 같은 경우도 가끔 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렇지만 자주 하면 뭐죠? 먹고 즐기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죽음을 격리시켜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오히려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대비해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불교가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합니다. 불교에서 그 고통을 잊는 방식은 뭘까? 죽음을 대면하게 만든다. 죽음에. 석가모니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고담이라는 한 여성 제자 중에 아마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고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큰 부잣집 안주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딱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막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되겠어 낳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첫 돌이 지나기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상실감이랄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여인이 울면서 그냥 죽은 아이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딱하니까 한 노파가 그래요. 저기 가면은
석가모니라는 그 아주 좀 깨달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괜찮은 기인이 있다. 가봐라. 가서 한번 살려달라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 내려가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는데 그 겨자씨는 이제껏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의 것을 가져오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기뻐가지고 막 먼 동네 가면서 혹시 최근에 뭐 죽음 경험하지 않았나 뭐 물으면서 그 없는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다 경험하고 모든 집집마다 있었던 거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이 과정에서 여인이 깨닫는 거죠. 아, 모두가 인간은 죽는구나. 죽음이란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일 뿐이지.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수행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죽음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은 시간에 그 빠르고 늦은만 있을 뿐이 언젠가는 닥칠 건데 마치 자기는 안 닥칠 것 같은 멀리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는 법. 그래야 본인도 그렇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정말 절망으로 가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있습니다. 필립은 항상 자기 신하를 시켜서 매일 아침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답니다. 폐하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현명해졌는가?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 언제 죽다고 그래 그럼 인생은 덧없으니까 난 현명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현명하지 않습니다. 뭐 필립 대왕의 그 앞뒤 그 인생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죽음의 공포는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죽음의 공포는, 죽음의 두려움은 나도 언제 죽을 수 있구나. 어떤 식으로든 그냥 개죽음이 될 수도 있고 영웅스러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장수가 될 수도 어쩐 때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다음 받아들이겠다. 그게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잇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하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정면 돌파함으로써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죽음의 지금 불행이 닥쳤습니다.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옛날 시대의 병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틀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쓰러지는 게 당시에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안 가요. 거길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앞뒤 장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봤거든.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갔다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런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이렇게 안 갑니다. 안 가.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 있던 그 시점에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전파되고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죽음은 죽을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병이고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오라버니의 그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그 믿음입니다. 그래야 오라버니에게가 삽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동일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병과 죽음의 고통을 장차 경험해야 될 그런 제자들에 향한 말씀이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사로는 살려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를 그렇게 살려줄 수는 없어. 그렇다면 너는 항상 죽음과 병의 고통을 맞아야 될 텐데 항상 그렇게 질 거냐?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이거요.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겨내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은 사는 병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병이요. 이 병은 죽을 죽음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죽음이다. 이런 거죠. 9장의 맹인이 그걸 경험을 했죠.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결국 이 맹인은 병에 걸렸는데 그게 정말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죠?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죠? 육적인 눈이 닫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실제 그 육적인 눈도 띄었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이 9장의 맹인은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가져야 될 믿음인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병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스럽게, 그게 구약시대 논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과 어떤 그 영광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병 때문에 내가 더 정말 인생이 소중한 것에 내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랬다면 뭐죠? 이 병이 유익인 거예요. 오히려 병이 유익인 거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걸 가져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작은 병을 통해서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병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안 되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소경에게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들도 실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게 죽을 병이 아니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난이나 저주스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뭔가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신비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병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걸 병에 대한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고백에서, 죽음에 대한 것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것. 우리는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죽음이란 괴물 넘어서도, 죽음이란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맹인이 낳는 기적에서 이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기적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았죠? 너 놀라운 능력 보이고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테스트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날 받아주시지. 똑같은 시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십니다.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시키셨던 거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셨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그 신뢰를 갖길 원하고, 우리는 그 신뢰를 가질 때 이 죽음이라는 괴물로부터 사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떤 드리고 싶은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제 친구 김세진 그 대학 시절의 친구 얘기를 좀 가끔 했었는데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 같은 과에 김세진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80년대 그 반미 구호를 외치다가 건물 옥상에서 이게 분신을 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 이 친구가 이렇게 친절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아주 클래식 기타도 아주 멋들어지게 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제 과 크리스찬 예배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죽던 날 제가 꿈을 꾸었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외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도 외치고 있는데 느낀 게 위험한데 아무도 안 말리네. 막 이런 꿈을 꾸다가 근데 저녁에 보니까 이게 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들도 들고 친구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뭔가 나에게 어떤 답답함이나 책임감 같은 게 막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막 처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위로처럼 받았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간 거죠.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갔는데 검은 옷도 안 입고 갔어요. 저는 그때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정말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흰 옷을 입고 와요.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마음에 확신을 줬으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이야. 그냥 줄 거야 하고. 그래서 그 박신영이라고 같이 과 크리스찬 모임 하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술판 벌어지고 막 했는데 우린 저쪽 그 시신 안치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둘이서 처리하기도 안 갑니다. 둘이 막 소리치며 통성기도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진짜 신앙으로는 살아날 것 관 열고 나올 것 같았어요. 하여튼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제가 했던 기도나 어떤 감동이나 이 기대는 어떤 여전히 유한 것인가? 이거 아직도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은 착각이었던 건가? 주님은 실제 나사로 살렸으니까 이 말씀 할 자격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딱 증거를 해주시니까.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있다 없다 사실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사흘 만에 하루 이틀 나흘이죠. 4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이 살리는 것을 소생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생은 그냥 잠깐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건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 정말 완전히 썩어버린 없어졌는데 다시 살리는 이런 부활의 기적과 같은 거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뭐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마. 그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죠. 제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친구를 한 몇백만 년 후에 아니면 몇십억 년 후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를 살린다면 부활시킨다면 그건 이루어진 거죠. 제 신앙이 저만의 신앙이 아니고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있죠.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뭔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아직 아들이 있지만 내일이면 죄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죄는 얼마 동안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생전에든 내가 죽고 1000년이 지난 뒤에든 그 죄가 도로 살아나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삭은 죄처럼 사라질 것이 모르지만
내일이든지 아니면 1000년 후든지 100만 년 후든지 언젠가는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괴물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줄 그날이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이거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써 뭐요? 어떤 죽음에 이거 저항하는 사람들,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꼭 죽음 이후의 것만이 아니고 어떤 이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도,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의 씨앗을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가 꽃피어가고, 항상 그래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뭐 항상 씨앗이 돼가지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 뭐요? 풍성한 어떤 생명의 열매를 가져다 줘요.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중에는 그 친구 하나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의 죽음에 너는 뭐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는 영광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면 그 죽음은 또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 그래서 어떤 그 고난과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저주로, 비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항상 뭔가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더 풍성한 것이 나타날 것 같은, 우리 육신의 씨앗이 막 썩어지고 막 그러고 있지만 더 큰 하늘과 달과 별의 영광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희망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가지라는, 이것으로서 죽음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요한복음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쭉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드디어 영광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 하나님께 좀 막 갑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게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냥 그 나사로한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바뀐 거예요. 그냥 잔다,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정말 잠든 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잠들면 금방 나을 거, 좋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죽었다는 말을 마치 애둘러선지 진짜 잠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음이랄지 이런 게 너무 그 기운에 짓눌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루살렘을 가겠다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자, 그죠? 저기 우리 죽이려고 가는데 그래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16절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비장하죠. 물론 죽음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자들에게서는 죽음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더 이상 심각한 사태가 아니에요. 그에게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뭐예요? 죽음의 어떤 그 두려운 독소마저도 이렇게 뛰어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 도구다 이거죠. 이 같은 것은 사도 바울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잠들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딱 부활의 순간은 뭐예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홀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잠이라는 참 신비합니다.
잠이라는 게 정말 잠깐 같은데 아침이 밝았어요. 정말 막 뒤치락 하면서 잘못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정말 잠깐인데 오랜 시간, 만약에 그 오랜 시간 눈 뜨고 지켜보면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그날이 뭐 그게 당장 내일일지 아니면 뭔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100만 년 후일지 수십억 년 후일지는 모르겠으나 뭐요?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든 것처럼 부시시 깨어나 보니까 100만 년이 흘렀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잠으로 표현하고 있죠. 정말 잠깐 같은 것 시간. 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죽음에 대해 직면해서 죽음이란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죽음을 조금 희화하는 거, 좀 죽음 놀리기라고 저는 표현도 싶어요. 그런 것들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왜냐면 죽음이 정말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에서 뭔가 대비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닥쳤을 때 의연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연에 가깝게 봐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을 뭐 지구별 여행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지구별 여행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구별 여행자다. 그냥 지구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야. 괜찮은 거 표현 같아요. 아마 그 죽음이라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천상병 시인 같아요.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교했잖아요. 소풍. 그게 소풍이야. 인생과 죽음에 대한 가장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천상병 시인의 시 2편을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행복이고 하나가 귀천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근데 그걸 읽으려면 여러분이 그 천상병 시인의 인생을 조금 봐야 돼요.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좀 그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상병 시인은 원래 문학도가 아닙니다. 원래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상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서 뭐 시 같은 거 좀 쓰고 막 그랬습니다. 부산 시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시청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냥 뭐 술 먹고 좀 막걸리 값인가 좀 받았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시 그 유신치 알죠? 그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갑니다. 그게 유명한 동백님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유학생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간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거의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막걸리 얻어먹었다고 걸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기고문, 물고문 당하면서 너무 고문과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성불구가 됩니다.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유예가 났어요. 그만큼 무리했던 거죠. 그러다가 막 결국 풀려날 때면 거지처럼 이렇게 삽니다. 살다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기도 하고, 막 친구들 죽었다는 소식 들고 막 장례식 치를 뻔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42살이 어떻게 겨우겨우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를 가고, 그렇지만 아이는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술하고 친구, 담배를 너무 좋아하다고, 그러면서 뭐 시작 활동도 했죠. 그러다가 63세에 간경화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시편은 너무 의외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귀천입니다. 제가 행복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게 행복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를 해도. 예. 귀천입니다. 귀천. 유명한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하고. 예. 죽음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적입니다. 멀리 하려 해도 어느 날 순식간 우리를 이렇게 덮치는 게 죽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두고
신앙의 언어로 그걸 순치해가는 게 필요하면 순화시켜가고 묵상하고 그걸 그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언어로서 새롭게 가는 거, 이런 과정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어떤 이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편안한 어떻게 보면 안식이요, 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우리 의지적으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옆에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지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옆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지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